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은 대속죄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속죄일에 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것은 죄의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죄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하루, 바로 대속죄일에 관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올해의 대속죄일은 언제냐면요, 9월 15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9월 15일 수요일 해가 지는 때부터 해서 하루 24시간, 16일 해가 지는 때까지 그 하루 24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그 대속죄일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때 한 4가지 정도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죄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방인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입니다. 구원의 시간표이죠.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알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세속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가을절기의 시즌을 계속해서 또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우리가 대속죄일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히브리어로 대속죄일은 욤 키푸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날을 의미하고요. 키푸르는 덥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속죄일의 앞에 큰 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유래는 그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 올리시고 십계명과 또한 성막의 식양들을 알려주고 계셨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발하시고 저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섬겼던 주동자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동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위에 오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과연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인지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유래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7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나팔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7월 10일까지 이 열흘의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7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으로부터 해서 열흘 동안 해가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첫 해가 시작하는 날부터 10일 동안을 그들은 회개하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날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또한 용서함 받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표현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 혹은 세속적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 온종일 하루 온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리에도요, 차가 다니지 않고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오직 어린아이들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욤키프르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이 대속죄일날 가장 주목받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가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만약 그가 내려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제사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염소입니다. 그 고기는 화제로 드리고 그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리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구전에 의하면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때로는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인간인 이상 그 스스로가 연약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은 곳곳에 석류 모양으로 된 그런 방울들을 달고요. 다리에는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죽게 되면 밖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끌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했겠습니까? 성막 바깥에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직도 종소리가 들리나? 아직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죽었다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뭐 구존으로 전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뭘 이야기합니까? 이 구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였지만 그 역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런 제물을 드렸는데요. 바로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자기 앞에 두고 두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저 멀리, 동쪽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저 동쪽 광야 저 끝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해방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큰 감사함을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지도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감을 얻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욤키푸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날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중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죄일과는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9장은 이 예수님과 대속죄일과의 관계, 또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제사장적 사역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속죄일 날, 그리고 완전한 것도 아닌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사했지만, 그래서 매년 그 해가 되면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했어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드렸던 제사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며,
또한 불완전한 흠 있는 어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린 분이시며, 또한 연약하여서 매번 자기 자신의 죄도 제대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지 아니한 온전하고 흠없는, 그리고 완전한 거룩한 대제사장인 그분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우리를 온전한 자로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지성소가 활짝 열렸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아직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백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대속죄일에 그러면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짧게 한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날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날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다 이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과거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로 처절하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불완전한 우리의 몸을 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대속죄일날 되어질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대속죄일은 영원한 분리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분리하실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도하라, 어떤 것이 알곡일지 어떤 것이 가라지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갈라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땅끝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큰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대속죄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닌 자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날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날은 또한 큰 금식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통곡하며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여기게 되는 그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날은 큰 나팔을 부는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욤키푸르의 마지막, 이제 해가 지는 그 순간 큰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전의 문은 닫힐 것이고 생명책도 덮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와 함께 큰 나팔이 부는 그날,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또 마지막, 이날은 큰 안식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날, 이제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간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인생이 언젠가 한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총체적으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죄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정렬하는 시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대속죄일이 하나님 앞에 재정렬하는 시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속죄일은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그런 성경 해석자들이 바로 그것을 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4시간은 가급적 몸에 질병이 없거나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금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내일 다시 오신다면, 아니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즌이 1년에 단 하루 이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자신의 모습들을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뜻과 정렬시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큰 안식이, 깊은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